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 하는 그런 비난의 말들을 가끔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오로지 세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데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비난하고 또 그렇게 공격하는 말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그 본래가 복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을 때도 그때 주신 말씀을 보면 능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도 또 한 가지 놀라운 표현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복이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된다고 주님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된 일이 생기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 간 곳이 복 있는 장소가 되고, 아브라함이 만나 함께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덕분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그 하는 일마다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복된 일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약속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으니까요. 우리 모두도 다 예수를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동일하게 주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도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말씀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도 바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복이 있는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 때 지켜야만 할 가장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복에 관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이 누릴 복에 관해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결국은 따르는 성도들에게 복된 삶은 주어진다는 메시지가 바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복을 기대하며 살아도 좋은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을 구하며 사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신감과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도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어 성경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주신 복을 마땅히 누리며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아직까지도 나는 받지 못한 복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이 도대체 어찌된 연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 사는 목적 자체가 내가 누리는 삶의 복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복 자체를 우리가 쫓아가며 그렇게 그 복을 쫓는다고 해서 그 복이 내 손에 넣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의 하나님이고 복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목적이 복에 있어서, 즉 복이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되어서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일은 분명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지라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도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제 조건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갔을 경우에 한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아브라함이 누릴 그 복에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을 때 네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목적을 따라 길을 떠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목적이 되는 일이 먼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역사는 이 길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결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에서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 그 먼 길을 걸어서 하란 땅에까지 가서 멈추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니까 하란 땅에 갈 때는 아버지와 친척 모든 권속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아버지와 형님의 가족들과 그리고 형님과 동생과 다 함께 가서 하란 땅, 가나안을 넘어가기 전에 국경 근처에 있는 가장 큰 문명 도시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국경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만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 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주셨을 때도 그 8가지 팔복이 다 조건부였습니다.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그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복을 누린다고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만이 그런 복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팔복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했을 때만이 이 복은 주어진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복된 삶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 나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일에 내 삶의 목표를 두고 목적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복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 추구해서 얻어 쟁취하여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부산물이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목적조차 생각하자조차도 않습니다. 그저 행복하게만 살려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복된 인생의 비결은 그렇게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추구하는 목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 무엇보다 우리의 사는 모습에서 다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살지 않습니까? 복되게 살려면 네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 위쪽으로 올라가서 남을 다스리고 사용하고 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배우며 살았습니다. 내 것을 아끼고 나를 위해 쓰고 우리 가족을 위해 쓸 때만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그것이었고 세상에서 배운 것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것으로 내 것을 삼고, 어떻게 하면 내 우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느냐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결코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살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경쟁하고 다투고 손에 넣어야 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염려하고 추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도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런 시도한 일들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복을 쟁취하고 할 때마다 복은커녕 그 일로 인해 엄청난 재앙을 자기가 겪으면서 호된 값을 치르고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배웠던 것이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하갈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으니까 아들 준다는 약속을 믿고 와서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벌써 나이가 75세 10년이니까 남편이 85세가 되니까요. 사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얼마든지 아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당시 고대법에는 주인 마님이 거느리고 있는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다 주인 마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낳으면 당연히 우리 자식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례는 남편에게 우리 손으로 아들을 얻자 하고 하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가정 파탄이 왔습니다. 가정 파탄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세상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일이 시작되었지 않았습니까? 2번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먹을 것이 없다면 내 손으로 먹을 것을 구해서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애굽이 곡창지대니까요. 애굽으로 건너가자마자 아브라함은 곡창지대에서 지 손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경험한 대신에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엄청난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아내를 건지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건너 들어와서
그 기근의 세월을 믿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사는 전제 조건을 충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목적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로운 땅에 가 살면 복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전제 조건에 충실하게, 그것이 마치도 삶의 목표인 양 거기에 그냥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서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복된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 그 자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조건이 요구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인생을 결정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목적을 삼고 살아갔듯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그런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이 우리의 삶에서 복된 삶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요,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일, 사명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오늘 우리 그렇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복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을 분배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이 그렇게 적힌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로 보면 율로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율로게오라는 단어는 blessed, 복을 받았다, 송축한다, 아니면 찬송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조사를 하죠. 우리 자녀들이나 아는 사람들 단상에 올라가서 장례식 할 때 마지막 부분에 나가서 고인에 대한 조사를 읽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 영어로 율로지라 하는 단어도 바로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 본래의 뜻이요, a message of praise, 찬양하는 내용의 글, A message of praise and commendation, 찬양하고 칭송하는 말, 이란 뜻으로 한 사람의 선하심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고 선한 사람인가를 선포하는 단어가 율로게오, 찬양한다, 찬송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의 좋았던 점, 선한 점, 그 사람이 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율로지, 조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하심은 결코 어떤 인간도 소유하고 있는 성품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어 의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인 까닭에 이 선하심은 결코 어느 인간의 속에도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만 행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제외하는 그 어느 인간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선하심을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신 것을 성경이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장식이 멜기세덱도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얘기하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된다고 멜기세덱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고통에 빠졌다, 지금 나는 참 어려운 문제에 지금 갈등 가운데 있다, 시험을 당하고 있다, 아니면 반대 혹은 좌절 가운데 내가 지금 묶여 있다,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만이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그 불변하시는 선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가지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처하시고 낭만 가운데 처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고 그리고 찬양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그래서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좋은 것도 소유한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오늘 에베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번역한 원어 문장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복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번역하면 현재 완료입니다. has blessed.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었고 그 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런 뜻으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복을 이렇게 받은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이유를 이렇게 계속해서 적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가 또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령한이라는 단어요, 영적인 신령한, 그래서 오늘 보면 영어로 spiritual blessing이라 그랬을 때 spiritual,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이 단어가 사용될 때를 보면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된 일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명시한 것을 해석할 때는요, 물질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모든 복, 즉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신령한 존재시니까 신령한 분이 주시는 모든 복이라는 뜻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복이 신령한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그 뭐 어떤 것이든 우리 삶과 연결되는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환경적이든 그리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그 복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복, 그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이며 우리는 그 모든 신령한 복, 즉 신령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복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복을 받았다. 그렇게 에베소가 적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살 때가 많지요. 모든 복이 하나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미 이런 것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에게 이것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부어준 그런 형편이 되었다 적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좀 내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미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이미 주신 것으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행복하기 위하여서 기쁨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주님은 기쁨도 또 우리에게 그 안에 우리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 능력 달라 우리는 구하지요. 빌립보서 4장 17절은 뭐라 하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실 수는 없습니다. 다 주셨는데 어떻게 더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줄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더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으면서 결핍의 불행 속에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소원하고 있는 이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비록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나는 불행하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가 복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있어야 하는 모든 것, 그것들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나는 없어서 불행해하는 이것이요, 지금 내가 복된 삶을 사는 데에는 하나님 보시기엔 하등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지금 나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복된 삶이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세상에 그렇게 오셔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달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목적의식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목적의식이 전제 조건으로 충족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이 내 삶에 현실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마지막 주님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당부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부하신 말씀, 이 세상에 예수께서 보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에서 나는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신 그 복이 다 부수적 산물로 내 삶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누리는 복들로 모습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당부하신 일이요, 이 사명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보냄을 받았는데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 사명을 삼으라고 예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복된 삶, 행복한 삶, 생활에 여유가 많아서 자식들은 잘 되고 그리고 우리는 돈에 여유가 많아서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삶을 꿈꾸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목적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따르는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나에게 없는 것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 모든 부족한들이 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비참해서 살 수 없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을 회복하면요, 그 모든 것 부족하다는 것조차도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목적을 통하여 우리 사는 삶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충실한 그런 날들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일,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사명을 목적으로 삼고 내 인생을 앞으로 경영해 가는 것을 내 인생의 제일 우선적인
그런 삶의 목적을 한번 택해 봅시다. 그러시면은요, 그 복된 삶은 내가 그토록 애타게 추구하고 그 뒤를 쫓았을 때는 내 손에 쥐어지지 않던 그 복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회복한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그 모습을 드러낸 그런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주님이 되심을 주님 증거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왜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며 주께서는 무슨 일을 나에게 당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줄 아는 성도요 아버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상고하면서 자신의 아집이나 자신의 주장에 사로잡혀 있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이 사명을 내가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경영해 보겠다고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지는 아버지와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fullerton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